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0년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또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또 잘했던 것을 또 서로 이렇게 또 칭찬하고 또 한 해 부족했던 것을 또 어루만지면서 다시 내년을 또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가자,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하지 못하고 또 각각 이렇게 흩어져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소수의 인원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으로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좀 부담스럽겠지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중에 혹여라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또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또 쏟아붓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찾았을 때는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찾지 못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안 되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마음이 이렇게 씁쓸한 그런 상태로다가 계속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물론 또 사람마다 그 소중한 가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렸던 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사진 공모전에 출전을 하셔서 대상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진작가 협회에서 유럽 여행 2주의 항공료와 숙박료를 이렇게 상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저 단순한 여행이라기보다도 겨울 야경을 또 겨울에 많은 배경들을 사진으로 찍어오라고 하는 숙제가 담겨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했었던 고가의 사진 장비들을 가방에 이렇게 다 담아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항공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중간 유럽의 그 항공 거점에서 이 집사님이 자신의 모든 사진 장비들을 분실했어요. 특정한 항공 거점 그 지역에서 그 짐이 분실됐다는 겁니다.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을 길이 묘연한 거죠. 그래서 2주 동안에 사진을 찍기는커녕 그 자신의 소중하게 여겼던 그 사진 장비들을 찾기 위해서 2주 동안 이곳저곳에 연락을 하고 이 항공 저 항공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고 심지어 대사관을 통해서까지도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 망가진 거죠. 근사한 유럽의 여러 배경들을 사진으로 예쁘게 담아서 그렇게 오려고 했었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졌던 거예요. 나중에 한국에 도착해서 그것을 찾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왜 2주 동안에 그 유럽을 가서 내가 그렇게 십수년 동안 아끼고 모으고 그렇게 잘 소중히 다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몇 달 동안을 끙끙 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죠. 유럽 여행 2주 갔는데 행복하게 그냥 즐기다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 또 장비야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소중한 가치 기준이 다를 수도 있겠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한 현상들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렸을 때 또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나요? 사랑하는 연인이 너무너무 서로를 사랑을 해서 이제 우리 헤어질 수 없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행복한 신혼의 그 시간들을 달콤하게 보내고 있는데 1년여쯤 지났을까요? 본인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 이제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육두문자가 막 날아다니고 손이 막 날아다니고 발이 날아다니고 이제 서로의 애정의 관계 또 서로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심지어는 적대 감정마저 냉랭하게 도는 그런 가정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 100평이 넘는 거대한 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그 냉랭한 분위기와 그렇게 사악한 그런 감정이 오고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두 부부는 이제 이혼의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전문 직종에 있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성과물을 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집에만 오면 서로 두 눈을 마주하기만 하면 열리는 입은 서로의 여러 연약한 지점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형편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무너지더라는 거죠.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분이 다 전문 직종에 있고 그렇게 대궐 같은 그런 거대한 집에 있으면 각자 자신의 삶을 열심히 하고 또 각자 생활을 터치하지 말고 또 적절하게 즐기면서 또 서로를 그냥 존중하는 정도로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살면 될 텐데 뭘 굳이 그렇게 사랑은 식을 수도 있고 또 미워하는 감정이 들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뭘 굳이 그렇게 이혼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더라는 거죠. 소중한 삶의 가치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에게 전갈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것들은 정말 충성스럽게 잘 했는데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소중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다시금 소중한 사랑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권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관계교회가 또 115주년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풍성한 잔치를 또 계획했고 또 행복한 여러 또 교제를 또 생각했으며 또 여러 또 계획들을 세워서 또 여전도 해나 또 우리 각 자치기관이나 또 어르신들 같이 더불어서 야유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또 한 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제대로 우리가 이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나름대로도 그래도 그럼에도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각 구역에서 교제는 이렇게 우리가 충만하게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역에서 또 최소한 해야 될 것들을 또 해나가는 아름다운 또 그 모습들도 우리가 남겼던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올해 2020년도를 보내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필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잘 지키고 있었지만 혹여라도 우리가 또 역사와 전통을 세우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아름다운 이 광기교회를 또 세워가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비단 이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부터 수많은 여러 가지 역사 변천 과정을 우리 광기교회가 몸소 겪으면서 혹여라도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 또 그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힘들어하고 또 쓰러지고 아파할 때 우리가 혹여라도 사랑을 잃어버려서 무관심하게 대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우리가 들려지고 또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을 붙들어 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 이렇게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관통하는 일종의 거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수많은 지역과 수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거점 지역이었다는 거죠. 수많은 지역의 문물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수많은 곳을 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부유했던 도시가 에베소 도시예요. 이런 거점 도시를 보게 되면요, 또 이단 사상들과 또 대패향락적인 문화들이 굉장히 이렇게 질비하게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통해서 보거나 또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애제자였던 디모데를 파송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했던 곳이 어디였던가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우상이 만연해 있었던 도시였고 또 우상에 있는 신전들이 굉장히 거대하게 있었던 도시였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신전에는요, 항상 우상의 신전은 항상 신전 창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신전 창기들이 있냐면 신전 창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일종의 중간 통로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신전 창기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가거나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은 아니겠죠. 그죠? 우상을 섬기는 그 신자들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가거나 아니면 하나의 농사가 풍년을 이루기를 원한다든가 아니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녀의 출생을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신전으로 들어가는 중간에 신전 창기들을 만나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게 됐을 때 신전 창기들이 적절하게 돕는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전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정말 이단 사상들이 들끓었어요. 이단 사상들이 들고 또 신화의 세계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었던 곳이 이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 에베소 지역을 질비하게 누볐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여기는 퇴폐향락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술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고요. 도박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고요. 성적 문란이 판을 치고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지역은요, 꼭 에베소 지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 다 비슷한 상황인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의 강경책이 대두가 되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경배를 취하지 않게 되면 박해를 받는 시대였다는 거죠. 이런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 사상의 공격이 있었고 또 사회 문화적으로는 퇴폐향락적인 음란함이 유혹을 들끓고 있었던 에베소 지역인데 이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 수많은 그런 로마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사수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었고 사이비 그런 교주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대패 향락적인 수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서로 연대하여서 그 유혹의 문화들을 잘 방어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더라는 거죠. 정말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귀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에도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6절에도 보시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칭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평가인 거죠.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정말 훌륭하게 성실하게 믿음을 지켰고 이단과 여러 유혹의 문화들로부터 교회를 잘 방어하고 수호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이 칭찬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 정말 너희들 수고 많았어. 정말 분투했어. 정말 성실하게 교회를 지켰어. 이것을 내가 인정하노라, 칭찬하노라. 그렇게 아낌없이 칭찬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대목을 우리가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평가는 냉정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평가는 참으로 냉정하시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곳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5절에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회개해서 다시금 회복시킬 것을, 소중한 가치인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사랑을 다시 찾을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을 찾지 못한다면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하나님의 사명의 축복권을 다른 교회로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준엄한 메시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5절쯤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대목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의 믿음과 성도 안에서의 사랑을 내가 소문으로 들었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정말 믿음이 투철했고 사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많은 다른 교회들과 다른 지역에까지 전파되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제 자신의 정말 죽음을 물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명 선언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쩌면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과 더불어서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에베소 교인들과 최후의 만남을 갖습니다. 이때 에베소 교인들과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목을 안고 엉엉 우는 장면이 나와요. 선생님, 이제 어쩜 우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군요.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엉엉 우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의 이별의 명장면인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토록 사랑이 풍성했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에베소서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다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곳이고, 또 사도 바울의 애제자라고 하는 디모데가 사역했던 곳이라는 거죠. 그들이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정말 행복했고, 교회가 정말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사랑이 충만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잃어버렸노라고 하셨을까요? 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외부로부터 강력한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얼마나 이단으로부터 또 신화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태폐향락적인 수많은 여러 가지 문화들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막 뒤흔들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온 백성들이, 온 교우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기에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쏟았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 지역에다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세웠어요. 신학생들을 배출할 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이 풍성했습니다. 교리적인 가르침이 풍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공동체가 탄탄하고 견고했겠습니까? 또 디모데 같은 성령 충만한 사역자, 말씀 충만한 사역자를 이곳에 파송했으니 교인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외부로부터 그런 유혹이 있고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에 합당하게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바라보기에 모범이 될 만한 그러한 교회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찌하여 사랑을 놓쳤을까요? 왜 사랑을 놓쳤을까요?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요,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바깥에서 생명을 바쳐 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남편 가장들이 얼마나 분투합니까? 그죠? 너무나 분투한다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오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아내와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분주한 삶을 우리 한국의 가장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메마른다는 거예요. 메마른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정말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누거나, 또 아내가 무슨 고민을 한다든가 무슨 걱정을 한다든가, 또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남편이고 가장인데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빠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힘든 것을 자녀들에게 내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거나 교제 영역들을 상실해 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가정이 냉랭해지듯이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믿음을 지키기 바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과 사역들을 하기 바쁘고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끙끙 앓고 있는 것, 아파하는 것, 저 깊은 곳에 응어리져서 한숨을 토해내는 것을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요, 외부로부터의 박해를 지켜내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수호하기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태폐향락적인 문화로부터 교회를 지키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교회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사랑의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고 삭막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광기교회도 115주년의 그런 수많은 역사의 고통, 또 사회적인 고통을 다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이런 귀한 역사와 전통을 세워가는 교회로 우리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올 한 해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소중한 가치들을 잘 이렇게 지키면서 유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네들 혹시라도 소중한 가치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음성이 우리의 귓전에 혹시라도 들리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지 않던가요? 광기교회는 예전의 광기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 공동체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던가요? 우리 광기교회가 예전만큼 사랑이 풍성하지가 않아. 삭막하고 말라 있어. 너무나 건조해. 그런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열매를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새로운 에덴에서의 축복과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이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 그 지적하고 있는 것을 잘 다시금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놀라운 교제의 축복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이런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간 숨가쁘게 또 분투하면서 115주년이라고 하는 우리 광기교회를 세워왔습니다. 또한 올 한 해 우리가 2월부터 코로나의 상황, 우리가 윷놀이 행복한 교제를 하지 못한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송구 영신 예배도 우리가 못 드리고 이렇게 송년 주일 예배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이 현실 상황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혹여라도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신 이 사랑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시고 다시금 찾으셔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광기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생명의 축복, 하늘나라의 영원한 에덴의 교제를 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